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은요, 동서양 구분할 거 없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양 속담에도요, 잘 시작하는 것은 절반을 하는 것이다 라는 유사한 말이 있어요. 지금 저는요, 설교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절반을 해냈습니다. 1분만 더 참으시면 네. 이와 비슷하게요, 시작을 강조하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 모두 잘못 잠그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는요, 출발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스타트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무리, 바로 끝맺음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고사성어 가운데요, 유종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유종의미를 거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원래는 유종지미라는 말로 쓰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좋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요, 한 부자가 연말이 되어서 자기가 고용했던 머슴들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 머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들 많았다. 이제 연말도 되었고 내가 너희들의 품삯을 다 이제 치러주고 새해부터는,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새끼줄을 꼬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머슴들이 각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머슴은요, 마지막까지 지독하게 일만 시키는구나 마음 가운데 주인을 원망하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제 새끼를 꼬았던 것이죠. 어떤 다른 머슴은 내일이면 정든 주인을 떠나서 내가 떠나가는구나, 주인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니 그동안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튼튼한 새끼줄 부지런히 꼬았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 모았어요. 간밤에 꼬은 새끼줄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다 가지고 온 것이죠. 머슴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꼬은 새끼줄로 여기 곳간에 있는 쌀가마니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묶어가도록 하여라. 그 머슴들의 희비는 바로 거기서 엇갈렸다고 합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작도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제 아무리 좋아도요, 마무리가 부족한 신앙생활, 빵점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요, 택시를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무슨 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제 기사님들이 물으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어릴 때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고. 요즘에 목사님 얘기가 좀 겹치죠. 따라하는 건 아니겠나? 자기 젊을 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고. 청년 사역도 하고,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마침표 찍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또 제가 한창 봉사할 때,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던 선배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선배들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재근아, 그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어릴 때였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나? 정말 할 수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구나. 마치 젊을 때 물 들어오는 바짝 오르는 것처럼, 노후대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치 우리가 이뤄야 할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다 채우면 너 수고했다, 착하다,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라.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시작도 과정도 끝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모든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용두삼위 신앙이냐, 아니면 유종짐이 신앙입니다. 용두삼위가 무엇입니까? 시작은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하지만 그 끝은 마치 가느다란 뱀처럼 보잘것없이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용두삼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공부, 인간관계, 그리고 사역도요,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시작합니다. 거창하고 의리의리하게 합니다. 나 이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만방에 이야기하고요. 또 실패하죠. 중간에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는 볼품없는 뱀꼬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처럼 용두삼위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거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성경도 날마다 읽어야겠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겠다.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봉사도 뜸하고, 그렇게 처음 다짐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연말이 되면요, 뱀의 꼬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용두삼위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택시 기사님, 그리고 저의 선배들, 청년 시절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요, 단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 동안 특별한 사명을 받고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셈이 좋아서 회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요, 불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자로 끝나지만 전혀 다른 사자성어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도 결국 끝도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유종짐이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장점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 괜찮은데? 믿음이 가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바로 유종짐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런 유종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처음에는요, 아기 수준, 거름마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그 마음에 믿음이 쌓여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넘쳐납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겠죠. 5년 후 그리고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남들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되어서 아름답게 신앙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유종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도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용두삼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질책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유종의 매를 거둬야 한다. 본문 1절부터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왜 이렇게 어리석니? 왜 자꾸 거짓 보급에 속아서 넘어지고 멈춰서고 다른 길로
그리고 세고 있느냐. 생각해봐.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야?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니? 아니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예수 믿고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헛발질하고 있느냐? 용의 머리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뱀꼬리같이 무죄의 행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다 의미 없다. 말짱 도루묵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두사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유종지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지미의 모습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종지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믿음을 주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과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다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이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유종지미의 완성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훈련학교를 진행할 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어를 잘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단어, 익숙한 단어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익숙한 단어들, 예수 믿음 못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단어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를 때가 많다.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고백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이미 일상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 찬양하고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또 그날의 우리의 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왜 자꾸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험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옛날엔 천국행 기차였죠. 요즘은 천국행 비행기죠.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기장 되신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이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승객도 기장의 운전 실력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승객도요, 기장의 몸 상태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속 편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기장의 실력이 못 믿어온 거예요. 저 믿을만한가? 완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기장님, 아무래도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으니까. 갈라디아인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지만,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그래도 수천 년간 믿어온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도 그들처럼 뭔가를 좀 더 해서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더 완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팝의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세대가 틀려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죠. 노래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클 잭슨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뭐냐면 피부 수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흑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도 백인이 되면 완전해질 것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내 안에 더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백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용두삼이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바로 직분자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었습니다. 너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너 어느 장로님 딸이구나. 그걸로 관심받고 인정받는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시는데 늘 저는 혼자였는데 어린 마음에 나도 저들처럼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순복음이니까 성령 방어는 이번 달 일 좀 열심히 해서 보너스를 좀 많이 탔어요. 11조가 많아지잖아요. 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싶으니까 무적무적 하다가 사람들 들어오면 괜히 봉투에서 금액 적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생각하면요 굉장히 유치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나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완전한 신앙인처럼 보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애쓰는 용두삼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다고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이다.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지 마라. 불완전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나를 의지해라.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이후는 내 힘으로 산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 너희가 받을 그 저주 이미 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유종직의 신앙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 단 하루만 역사하는, 단 하루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용두삼의 믿음은 아닙니까? 설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는 믿음으로 들으면서 혹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는 다시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는 믿음으로 하면서요. 구역 모임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반복되는 일상은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는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서 갈라디아 성도처럼 두리번거리네요. 내가 애써야 할 바를 찾아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오후 2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조금 주책스러워도 돼요. 주책 부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책이라는 말.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갈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맡기지 않은 물품을 책임지지 않는 곳은 대중목욕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족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번 주부터 시작된 금요 치유집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책 부리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주인 되어 애쓰며 살았던 문제들,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불신앙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용두사미가 아니라요 유종진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는,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못 믿었다고 생각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믿음으로 그 후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전함을 느낍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마침표, 그동안은 내가 찍었다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찍었다면 이번 한 주는 안전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